고린도후서 11장 16절 33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육단체에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성적이 하위 20%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과 상위에 속한 학생들과를 비교해보니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일수록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IQ가 낮아서도 아니고 무슨 가정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고액 과외를 시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 학생들을 오직 학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데 있지요. 그래서 학과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잘한다거나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매도되어서 자긍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즉 눈에 보이는 사회적 성공 요소들만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상처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감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일꾼과 거짓 교사들이 참된 사도인 이 바울을 외모를 보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있었고요.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는 자화자찬 자랑하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 이 관계를 서로 단절시키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또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어리석음이 교회의 역경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인 이 사탄의 일꾼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바울을 무능하고 어리석은 거짓 사도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진실을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자랑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된 주님의 일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첫째는 육신적인 자랑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찬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는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런 생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그들이 말하는 육체적으로 혹은 육신적인 그 자랑의 요소가 내게 없느냐? 그렇지 않다. 자기는 육체적으로 봐도 세상적으로 봐도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 자랑, 이 어리석은 자랑을 내가 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임을 강조하고 있죠. 17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타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 비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항변하는 마음으로 육신적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으며 또 이러한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자랑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지요.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나의 업적이나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육신적인 자랑에 빠져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겠죠.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로 했고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한 적군을 끌고 와서 또 가축들을 끌고 와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 드리러 데리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가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 자랑이 육신적인 자랑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면 버려지고 만다. 아주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지요. 또 대표적인 사람 하나 더 들어보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유다의 아주 성군 중에 하나죠.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력을 앞세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애썼던 사람 히스기야죠. 그때 그는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강성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병이 들죠. 그 병으로 히스기야는 죽을 거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 흘려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위로차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을 끌고 다니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준다는 게 뭐냐? 자랑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16절 18절인데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성취됐던 말씀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익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자랑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그가 확신하고 깨달은 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나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의 육신적인 자랑은 배설물과 같답니다. 그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랑, 이게 너무 자꾸 여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연약함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과 바울에 대한 그 비방에 대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죠.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당하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러운 일이다. 내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고린도 교회 그 안에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자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인데요.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 다시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이다. 바울은 이방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자기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로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도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으로 자랐어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약속을 믿고 지키는 일에 충성스러운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그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열등한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면서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살아왔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들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이방인들과는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과 만날 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낮췄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기고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물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학벌이 좋고 집안이 어떻고 이걸 자꾸 자랑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랑하고 싶어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참된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자신이 주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많은 핍박과 시련과 곤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묵상해 볼 텐데 과연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도 당연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가지고 당했던 그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우리 잘 비교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는 진정 자랑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하고 성실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 손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피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분명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23절처럼 그런 매를 많이 맞고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신없는 소리다 그랬어요. 정신없는 소리다. 그 기준이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일을 경험해 보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고난 내용을 잘 생각해야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책망과 고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자,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죄가 있어 갇힌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고 이것 때문에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가?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다. 역시 잘못하여 범죄하여 매를 맞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는 일인데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니까 공의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앉아서 그저 사람들에게 칭송이라 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살면 이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7절에 이어지죠.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 감았네.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9대만 때려. 그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40대까지는 괜찮은데 괜히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39대밖에 안 때렸단 말이에요.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것도 애매하게 죄가 있어서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39대의 매를 맞는 사람은 누구냐? 노예입니다. 노예가 도망치다가 잡히면 이렇게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런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런 매를 수없이 맞았다. 한 번 돌에 맞았고 바다에서 3번이나 파선을 경험했다.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린 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죠. 아마 이때 천국을 경험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고 3번 파산하였다. 이거 무슨 장사하러 가다가 배가 좀 전복된 게 아니에요. 놀러 가다가 무슨 유람선 타고 놀러 가다가 파손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때 교통수단은 뭐 배밖에 없으니까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파산하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혼자만 가만히 신앙생활하면 이런 어려움 당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참된 주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26절에도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다. 당했다. 강도 역시 마찬가지. 가는 데마다 뭐 강도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동족, 이 동족이 참 가슴 아프죠. 가는 데마다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도 머나먼 타향에서 살면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 백성들끼리 서로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어때요? 동족들로부터 받는 시련이 훨씬 크잖아요. 상처가. 다른 사람 때문에 에스파뇰들 때문에 우리가 시련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동족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요. 이런 아픔이 큰 거고 또 이방인들의 위험도 있다. 그렇죠.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로부터 반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마련이죠. 이런 일도 수없이 당했다라는 거죠. 27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주 못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린 이런 경험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있다.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물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도 있고 또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일도 많았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이죠. 시련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정말 흔들림 없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죠. 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이렇게 자랑입니까? 근데 이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되는 거죠. 28절에도 보면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다.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눌리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던 이 성도들이, 그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는데, 그런 교회들이 자신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도 역시 동일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사도 바울에게는 큰 마음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처럼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혹시 이 성도들이 실족하여 믿음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늘 마음속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고, 뭐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요.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핍박이 심했고 어려움이 많았고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한 번만 가기도 힘든 그 선교여행을 3번씩이나 갔다. 한 이유는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죠. 믿음에서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다. 눌렸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눌리는 일이 있었다. 눌린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큰 짐승에 눌려서 짓밟히고 있는 상태. 일상으로 표현하면 필사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답답한 상황. 그런 상태에 당하죠.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짐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 섬기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요즘 뭐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까? 이 마음속에 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사역과 사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든 관심 없어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건 딱 가짜예요. 이건 진짜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담이 있어야죠. 부담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또 권면하게 되고. 이게 진짜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냐.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 부담감이 끊임없이 내게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약점입니다. 약점들을 자랑한다. 참된 지혜자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과 같이 어떤 자신의 명예, 지위, 자신이 이뤄놓은 위대한 업적, 성취, 결과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과 환경들 앞에서 자기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오히려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 이렇게 수많은 위험과 시련과 고난과 방해와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다 멸해버리고 그런 대적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대단한 권능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져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쥐고 있고 그런 모습이 영광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은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명예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추구하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세상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재물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겠나, 이러고 하나님 믿는 걸 던져버려요. 주어진 사명을 던져버려요. 있어야 하지 없어서 못합니다.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오며 한 말이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리고 침받고 조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통과 시련, 이것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게 될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5, 6세기경에 영국을 살린 북극의 영호로 알려진 아서 왕이 있습니다. 그의 활약과 기사도 정신, 또 모험 등이 널리 서유럽 일대에 전설로 남아있는데요. 그 왕이 이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온 후에 전쟁에 직접 참여한 용사들을 전부 세웁니다. 전부 발가벗겼어요. 여자들은 다 나가라. 용사들을 전부 옷을 벗깁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게 다 벗긴 다음에 그 왕이 사람들을 이끌고 전부 조사를 합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 상처를 조사해라. 몸에 나타난 상처를 철저하게 조사해라. 그래서 상처가 깊고 많은 사람을 조사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었다.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당연히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받게 될 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헌신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한 이 시련과 고통,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는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큰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근데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긍심과 자존심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출세도 못했고 성공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자랑은 어리석은 자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때로는 가난해지고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면 그것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련과 고통 속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고 회의에 빠져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일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해. 그게 진짜 그리스도니까요.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겠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틀림없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한 상처와 고통과 소원과 아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더해질 것이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한 이 상처와 고통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빛나는 상처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이 시련들을 부끄러워한 사람은요, 절대로 빛이 안 나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그걸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하늘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뭐 우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지? No.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거거든요.